믿음의 부활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믿음의 장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이 장은 단순히 과거 위인들의 연대기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간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고난 중에서도 굳건히 서며 죽음을 넘어서 부활을 바라보았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역사서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역시 믿음의 복과 부활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복은 바로 말씀에 깊이 뿌리를 둔 삶에서 시작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이는 곧 말씀을 따르는 믿음이 참된 복을 낳는다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믿음을 통해 현실을 변화시키는 의지로 가득 차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단순한 자아 실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믿음의 복과 부활의 복음에 집중합니다. 신학자 폴 틸리가 말한 불가능의 가능성처럼 우리는 연약하고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결국 믿음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부터 35절까지는 단순히 승리를 맛본 이들의 기록을 넘었습니다. 이 구절들에는 죽음을 초월한 신앙, 현세의 안락보다 내세의 영광을 택한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성취된 믿음의 복, 부활의 복음을 갈망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생생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수를 장하였으니 이는 장대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은 모세의 유월절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죽음의 사들을 넘어서는 대속의 표식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온 인류를 위한 속죄의 피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은 이는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몰토바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단순한 고통 극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통 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연대의 표시로 보았습니다. 6월절의 피가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이스라엘의 표식이었다면 십자가의 피는 부활로 인도하는 생명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국기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서 죽었으며 홍해는 죽음의 신년이며 믿음은 그 바다 위를 걷는 통로입니다. 이것은 세례의 상징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세가 되었나니 우리는 세례를 통해 옛사람을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살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복음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표시이며 믿음의 부활의 복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리고를 7일 동안 하루에 한 번 마지막 날에 7번 돈 행위는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상징입니다. 숫자 7은 하나님의 완전함, 창조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여리고를 도는 행위는 인간의 전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신뢰의 순종이었습니다. 숫자 7은 창조의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믿음은 완전한 한 순종으로 역사하며 순종은 기적을 낳습니다. 여리고성은 철동 같은 방어의 상징이었습니다. 칼 한 자루 없이 성주의를 돌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믿음의 성을 무너뜨리는 그 장면, 구약은 생생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은 여호수아 2장 11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그분을 경외했습니다. 라합은 성경 속에서 가장 급진적인 이방인의 구원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기생이었고 여리고인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도와주고 붉은 줄을 내린 행위가 그녀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났고 그녀가 내린 붉은 줄은 유월주의 피의 부였습니다.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을 올린 자이며 이방인과 여성 그리고 죄인에게도 구원의 가능성을 열려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라합의 이야기는 이러한 철저하게 전인적인 구원관을 뒷받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은 라합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처럼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해야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32절 33절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기도는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는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4절 말씀은 고난 속에서도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을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더 많은 믿음의 용도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기도는
사사기 6.8절에 천사가 그를 큰 용사여라고 부를 때 그는 위를 타작하던 그 많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이 그를 용사로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삼손은 타락과 해결을 반복하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으로 블레셋을 심판했습니다. 죽기 전 눈이 뽑혔지만 그는 마지막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신을 희생하여 블레셋을 무너뜨렸습니다. 믿음의 복과 부활의 복음은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여호와의 말씀 하옵소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예언자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이스라엘 전체를 이끄는 영적 리더십의 모델이 됩니다. 특히 사무엘 12장에 나타난 그의 퇴임 연설은 주자의 위상과 진정한 리더십을 악권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역대상 17장에 나타난 다윗은 나는 선지자를 통해 성전 공축이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 약속된 영원한 왕국에 전해 듣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성복하며 믿음으로 솔로몬의 시대를 위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나라들을 잇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절의 입을 막기도 하며 다니엘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죽음을 이긴 사건입니다. 이 믿음은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담대함을 보여줍니다.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의 이야기입니다. 뜨거운 무불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형상과 함께 보호받았습니다. 다니엘서 3장 15절은 네 사람이 보이는데 넷째는 신의 아들과 같다라고 말하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다윗의 사울의 칼을 피하고 엘리야와 엘리사도 아합과 이스라엘의 칼을 피해 도망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했습니다.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 여호수아 그리고 사다들 모든 믿음으로 승리를 얻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기의 힘이 아니라 무기여 자리거라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입니다. 그래서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가 너희들에게 엄청 마음을 가지 이심한 몸을 받되 그죄의 운명하기를 바라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구절은 궁극적인 지향점을 보여줍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는 것은 엘리야는 사르밧 가부의 아들들, 엘리사는 수멘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린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과는 달리 다시 죽는 죽음의 회복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들은 구약 시대에도 이미 죽음을 넘어서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부활의 위대한 왜곡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 25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생명의 권세처럼 믿음의 법과 부활의 복음은 단지 죽은 자의 회복을 넘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드러내는 표징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구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대목은 단순히 육체의 생명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의 법과 부활의 복음이 소망을 의미합니다. 역사적 배경에는 마카비서 2권 7장에 기록된 7 형제와 어머니의 순교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마카비 형제의 마카비서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외경이 있습니다. 외경. 가톨릭은 외경은 조금씩 가는데 이 개신교는 외경은 지격을 하지 않습니다. 외경과 유경은 지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서에서 이 기록한 것을 소개하면은 7 형제와 어머니 순교 얘기를 듣습니다. 그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려운 자를 다시 살리실 부활을 굳게 믿었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버려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너는 나의 손발을 자르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주실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죽음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은 단지 현재 고난을 이기는 수단이 아니라 부활을 향한 믿음의 성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35절에는 마카비의 나타난 배경을 견지에서 읽기도 합니다. 마리아의 고백인 누가복음 1장 38절에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고백은 10편 1편의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의 구체적인 신뢰입니다. 그녀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었으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안에 역사하게 만든 시냇가의 나무였습니다. 그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이스라엘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 형세가 형통함이라는 말씀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은 고난의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복과 부활의 복음은 순교와 부활을 통해 열매를 맺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은 믿음의 뿌리를 요구합니다. 믿음은 사자의 입도 막고 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며 연약함 속에서도 강함을 낳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궁극적으로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게 합니다.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시편 1편처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지들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복과 부활의 복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갑시다. 믿음은 현실을 이기고 영혼을 붙잡는 힘이요 말씀은 그 믿음을 살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부활, 삼자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의 복과 부활의 복음으로 누리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조상들이 바라본 그 믿음의 복, 부활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임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현실을 못 영혼을 향하게 하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